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30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45쪽에 있습니다. 잠언 30장 1절부터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늘에 올라갔다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여 싸우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너는 종을 그의 상전에게 비방하지 말라. 그가 너를 저주하겠고 너는 죄책을 당할까 두려우니라.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도 자기의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눈이 심히 높으며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느니라. 앞니는 장검 같고 어금니는 군도 같아서 가난한 자를 땅에서 삼키며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서 삼키는 무리가 있느니라. 아멘. 월요일 새벽에 잠언의 말씀으로 하루의 삶을 열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지혜의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굴의 잠언입니다.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아굴의 잠언인데, 근데 아굴은 한마디로 자신의 어리석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당연히 부족함을 보완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 부족함을 보완하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사람이 오히려 지혜로운 사람이며 그 자체가 복이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어리석다고 고백하는 자들을 멸시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구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2절 말씀인데요.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본문 2절을 보시면 아굴은 자신을 짐승보다 우둔하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인간의 지혜와 지식이 얼마나 제한적인가 그것을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지식이나 경험을 과신할 때가 많지만 아굴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며 겸손한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굴처럼 하나님 앞에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는 겸손한 사람이 얻게 되는 복이 있죠. 아굴은 자신의 어리석음과 부족함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참된 진리와 지혜를 간절히 구함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얻어 이렇게 본문에 기록된 말씀처럼 잠언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지혜는 역설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지혜는 항상 교만한 자에게는 멀고 겸손한 자에게는 가깝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항상 겸손하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충만하며 복된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본문 5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순전하다 하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우리 본문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아멘. 순전하다는 말은 순수하고 순결하며 완전하다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말씀에 다른 무언가를 더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있는 그대로 내 안에 받아들이려고 하는 태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본문 6절을 보시면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대로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멋대로 다른 것을 더하는 사람은 반드시 책망을 받게 되고 거짓말을 하는 자가 될 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이 마음속에 잘 받아들이심으로 말미암아 30배, 60배, 100배 알곡과 같은 그런 말씀의 열매들을 맺어가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본문 7절 이하에서 아굴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를 보시면 아굴은 하나님께 지나치지도 않고 모자람도 없는 적당함을 구하는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본문 8절과 9절 말씀인데 우리 8절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옵고 부하게도 마시옵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아굴의 기도처럼 무엇이든지 너무 과하지도 너무 부족하지도 않은 것이 바로 복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처럼 사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있는 것 자체가 복이죠. 그것에 만족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것도 복이고 그것만 가지고도 마음이 불안하지 않은 것 자체가 복입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시면 우리는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죠. 우리에게는 일용할 양식에 만족하지 못한 채 불안해하며 자꾸만 내일 일을 염려하고 양식을 좀 더 비축해 놔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아굴처럼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있는 부요함의 복이 너무나도 과해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생각을 잃어버린다면, 하나님을 잊는다면 그것은 오히려 복이 아니라 저주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반대로 우리가 너무나도 가난한 것도 복이 아닙니다. 너무 지나치게 가난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시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주님이 허락하신 일용할 양식에 만족하고 기뻐하는 그런 성숙한 믿음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마지막 부분 메시지는요, 지혜가 없는 세대를 고발하고 있는 그런 지혜의 말씀인데요. 먼저 본문 10절을 보시면 지혜가 없는 세대의 첫 번째 특징은 비방입니다. 비방. 비방은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가장 큰 요소 중에 하나이죠. 우리는 우리를 판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참 우리는 우리를 판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잊을 때가 많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되 우리 각 사람의 중심, 우리의 마음을 가장 잘 아시고 우리의 생각을 잘 아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시지.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해야 할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대방을 덮어주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서로 다 연약합니다. 나도 연약하지만 상대방도 연약하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이어서 11절부터 14절까지 짤막짤막하게 지혜 없는 세대에 대한 고발이 담겨 있는데 본문 11절에 보시면 무엇을 고발합니까? 부모를 저주하는 어리석은 자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12절은
스스로를 깨끗하다고 여기면서 끝내 자기 죄를 씻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고발합니다. 13절은 교만한 눈과 오만한 태도를 지닌 사람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14절은 탐욕이 가득해서 가난한 사람, 궁핍한 사람을 삼켜버리는 그런 이기적이고 냉혹한 탐욕스러운 사람들을 고발하고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말씀이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남 얘기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에서, 그리고 저와 여러분 안에서도 얼마든지 이러한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타락한 세대 속에서 과연 어떠한 태도를 지녀야만 할까요? 결국 우리는 말씀의 처음 부분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높이는 자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굴처럼 자신을 짐승보다 우둔하다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께로부터 참된 지혜를 깨닫는 축복을 얻게 됩니다. 겸손과 경외,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사는 삶, 그것만이 지혜 없는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길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아굴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참된 지혜가 무엇인가를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며 엎드리는 모습이 바로 지혜입니다. 거기서부터 지혜가 시작이 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순전하게 받아들일 때 우리는 생명의 방패를 얻게 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처럼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며 만족하는 삶,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지혜로운 믿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는요, 여전히 비방이 있고 부모를 저주하는 그러한 어리석음이 있으며 스스로를 깨끗한 척하며 회개하지 않는 악한 모습들과 심히 교만한 그런 사람들과 이기심과 탐욕이 가득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더 늘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만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다시 우리의 마음을 낮추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결단하는 그런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굴의 고백처럼 저희들도 무지하고 부족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믿게 하시고 일용할 양식에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교만한 세대 속에서도 겸손과 경외를 잃지 않게 해 주시고 지혜로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 질병으로 어려움 중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께서 친히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옥희 권사님 회복되게 해주시고 그 밖에도 가정에서 병원에서 그렇게 회복이 필요한 사랑의 손길들이 필요한 성도님들 치유의 강선을 바라여 주시고 오직 주님 은혜 안에 거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연약한 저희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시는 사랑의 주님이시오니 주님, 오늘 이 시간에도 저희들이 엎드려 기도드릴 때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사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을 의지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 자리가 옮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 있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사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어둠과 모든 악한 것들을 주님께서 파하여 주시옵시고 내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셔서 요동하지 않는 그러한 내 마음과 생각이 되도록 붙잡아 주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하늘로 상달되며 내 마음이 시원하게 되는 그러한 기도가 되며 주님이 나를 정말로 참으로 사랑하시는 주님이시로구나. 그런 깊은 깨달음 가운데 새로운 힘을 얻게 되는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복된 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